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깨우시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온전하게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사랑의 주님을 오늘 다시금 이 아침의 시작부터 만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통로로 오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슬픔이 쌓인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길 잃은 자들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오늘 그러한 만남이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황혼에 깃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돌이키며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6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가 어제 중요한 좀 나눔을 한 가지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작정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어저께 우리가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가 결국 사탄의 영이라고 말했고 사탄은 그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살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데 선악과를 선택하듯이 영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을 우리가 선택하신 거죠. 대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 이상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령의 영향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7절이 시작됩니다. 7절. 그러나라고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보배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된 거죠.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된 것을 이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 눌려있지 않게 된 이 보배의 가치를 정말 보배롭게 여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진 자들인데 그 보배를 어디다 넣어놨다는 겁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꽤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진짜 만났다면 우리는 질그릇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먼지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우리는 그저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우리가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보배의 빛을 통해서 8절 9절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싼다라는 건, 우겨 싼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를 싼다라는 건 그 물건을 싸기 위해서는 그 물건보다 그 싸는 것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훨씬 더 커야 그 물건을 쌀 수 있게 되죠. 근데 누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쌀 수 있습니까? 그 빛을 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를 쌀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네가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를 답답하게 해도 어떠한 상황에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임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답답함과 그 낙담 가운데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마동석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나온 그 영화들이 많이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가면 어떠한 범죄자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낙담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에 마동석도 그 사람들이 봐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나를 뒤집고 나를 답답하게 할 게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에게 두셨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질그릇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도단성의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그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군대가 더 크다.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는 무슨 소리냐? 이 수많은 아람 군대가 우리 진을 둘러싸고 우리는 곧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이 엘리사가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음을 볼 수 있도록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가 영의 눈을 열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게하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시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거꾸로 띄움을 당했다는 건 여기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부활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하나님 눈을 들어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좀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어떤 것인지 이 가치를 아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둘러쌀 게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를 누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선포하시고 내가 어떠한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 낙담하지 않으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셨다면 하나님 그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나눠보길 원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이런 일, 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할 때까지 그냥 놔두시냐는 거죠. 그 전에 좀 막아주시면 안 되냐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 전에 막아주시면 우리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일을 꼭 당하고 나서야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나를 질그릇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생의 주어의 자리를 과연 내어놓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이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주어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죽음이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를 부인했을 때 너의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부인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너를 주관하는 참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길 원하여서 이 10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해석해 주는 말씀이 11절인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의 육체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할 때 가장 가치 있어지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게 될 때는 부패하고 썩을 것밖에 없는 인생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만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그걸 통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새 나무의 꿈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새 나무의 꿈이라는 동화책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왕의 침대의 나무가 되기를 원했던 감람나무. 그리고 멋진 군함이 되기를 원했던 참나무. 그리고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싶었던 소나무. 근데 그 나무들이 베어져 가지고 감람나무,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던 감람나무는 말구유가 됩니다. 멋진 군왕님이 되고 싶었던 참나무는 작은 고기잡이 배가 됩니다.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싶었던 소나무는 사형수들을 다는 십자가의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되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람나무,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던 감람나무 말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멋진 구남이 되고 싶었던 참나무의 고깃배에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는 그 고깃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싶었던 소나무의 사형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왜 내 인생을 한탄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잠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2000년이 넘도록 우리는 말구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깃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형수의 십자가의 틀은 지금도 우리가 목에 메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할 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이 거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늘 여호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내가 되고 싶었던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나의 현실 가운데 있다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머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얘기는 사망은 이 사망이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나와 디모데와 같은 너희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하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던 그 생명의 역사는 너희 고린도 교회에 임했다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의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죽을 육체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졌던 그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그 이전의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과 죽음이 없이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오늘 보다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이, 우리 하루가 가치 있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게 하기 위한 통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시간으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죽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의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를 시장하고 나를 채우는데 들어가는데 나의 오늘 하루하루는 매일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가치 없는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죽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는 죽어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그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되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은요,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영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즉,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내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어차피 죽어가는 하루를 살 거라면 이 죽음의 하루가 하나님 생명과 연결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전쟁의 소문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지만 그 죽음 가운데도 우리는 안타까움과 비극으로 끝내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은 결국 부활로 연결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누려지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는 일 가운데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보배를 가진 존재인지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머물러 있음의 통로로 그 나무들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머물므로 인하여 같이 있어지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것이 내가 오늘 하루 죽어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과 연결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나의 가까운 지체 가운데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사망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통로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며